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펴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일이 간단한 나무 하나가 시들은 일 같아 보이지만 이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튿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자, 이튿날은 몇 번째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날.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튿날일까요? 이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면서 예수님 들어오소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많은 환영의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왕이시여 이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 이튿날 되니까 싹 어디 갔는지 사라진 겁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자, 그 이튿날에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하신지라라고 하는 뜻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은 마음에 꼬집는 아픔으로 열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하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배고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열망하는 마음이다라는 뜻을 또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열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불이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타셨다. 자, 그러면은 이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시장하셔서 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요한복음 이 4장 34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양식을 사갖고 양식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뭐냐면 예수님이 시장하실 것 같으니까 음식을 사온 앞에서 예수님 음식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어야 하는 양식이 있다. 자, 그리고 나는 그걸로 이미 배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마음 안에 꼬집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의 양식을 이것이라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사람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먹음으로써, 이 양식을 먹음으로써 이미 배부르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먹을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시장하시는 걸 못 견디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시장하셨을 때 그 무화과나무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들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시험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시험을 넘어가셨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했죠? 처음으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픔을 못 견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꼬집는 아픔으로 열망하셨던 마음,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신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째 날, 어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불러주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던 영혼들이 다 어느샌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는 누구만 남아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앞에 가십니다. 저희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장하셨더라 하는 이 꼬집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 가셨다 그럽니다. 자, 근데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있는데 뭐가 없다 그럽니까? 열매가 없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한 개라도 있다라는 건가요?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자, 여러분 무화과의 때는 언제냐면은 8월에서 10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름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9월에서 10월에 따야 가장 달고 맛있다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앞에 서셨을 때는 언제일까요?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 이거 한마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자, 종려주일은 몇 월 달입니까, 여러분? 올해도 종려주일 있었죠? 사순절 전에.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기는 보통 3월 말에서 4월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무화과의 나무가 열매가 맺히려면은 8월이나 10월이 돼야 이제 이 열매가 생길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말에서 4월 사이니까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시기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모든 걸 아시는, 사람의 속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 나무를 보시고 시장에서 그 나무에 가셨던 그 마음은 배가 고파서 나 뭐 좀 먹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저희 1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에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나무와 예수님 그리고 누가 들었다 그럽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들었다. 어찌 예수님이 나무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울이 신약성경 이런 말을 했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으니 주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함이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 보면은 14절에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신 거, 나무가 하나가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나무의 때는 그리고 무슨 때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의 때는 3, 4월은 사실은 열매가 없을 때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가셔가지고 열매를 없는 걸 보고서 네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 들으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무화과의 때는요 자연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의 시간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무화과의 때는 당연히 이때 준비되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때는 항상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는 항상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니 이 나무가 보면은 말라버립니다. 저희 20절, 21절 말씀 본문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아멘. 자, 그 나무 하나도 예수님이 사실은 무화과가 맺을 때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말라버렸다. 네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14절에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에게 임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살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없을 거다. 무화과 나무가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죽어버리는 겁니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항상 우리의 때는 항상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지 못할 때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구하지 못할 때 없습니다. 우리의 때는 무화과의 때, 자연의 흐름의 때에 맡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때는 항상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무를 염려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신 말씀. 이 예수님이 시장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마음에 이 불타는 열망으로 괴로워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슷한 비유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지요. 5달란트 받았던 자 몇 달란트 남겼다 그러십니까?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받았던 자 몇 달란트 남겼다 얘기하십니까? 2달란트 남겼다. 주님의 칭찬이 똑같지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즐거움,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자죠. 자, 1달란트 받았던 자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를 묻어놔 버렸습니다. 땅에.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겁니다. 묵혔다 이겁니다. 주인이 미워서 그거를 묵혀놨다라고 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몇 달란트만 남기면 됩니까? 예, 1 더하기 1은 2죠. 그런 것처럼 2달란트 받았던 자는 하나님께서 2달란트만 남기시면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1달란트 받았던,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라고 해도, 내가 남들보다 너무 부족하다 해도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양식을 배부르셨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이유는 이런 양식으로 없음으로 인해서 시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갈증과 이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또 해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